지난 시간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여호수아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였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유언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힘써 행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다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한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 모든 우상을 묻었던 곳도 바로 세겜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던 곳, 바로 그 역사적인 땅에서 여호수아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5절을 보시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 살든 어느 곳에 살든 사람은 무엇인가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영리한 동물일지라도 동물들은 섬기지 않습니다. 원숭이가 영리하지만 원숭이가 무엇을 섬기기 위해 돌을 쌓고 리본을 나무에 달아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엇인가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섬겼는지 14절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강 저편 애굽에서 섬겼던 신입니다. 15절에서는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과 아모리 사람의 신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 우상입니다.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 애굽에서 섬기던 신,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은 바로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전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말합니다. 2절을 보시면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들을 모신 신전인 판데온을 지역마다 세워놓고 남신과 여신을 섬겼습니다. 죽은 영혼에게 괴롭힘을 받지 않으려면 부적 같은 것을 몸에 지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악신을 물리쳐주고 복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야곱의 부인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 도망하고 라반이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소유하면 가족들이 복을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족 지상주의 우상입니다.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가족만 챙기는 현상입니다. 애굽의 신은 다신교입니다. 그 중에 태양신인 라와 라이강 오시리스가 가장 숭배되었습니다. 라 신은 정의, 진리, 태양을 상징하는 신이고 파라오는 라의 아들이므로 신으로 간주하여 미라를 만들고 피라미드를 축성하는 등 파라오의 죽음을 믿지 않고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살아있는 신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권력 지상주의 우상입니다. 아모리 사람의 신은 가나안 신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풍요와 성의 우상입니다. 물질 지상주의 우상, 쾌락 지상주의 우상입니다. 이런 시대 정신을 거스리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나라나 시대마다 그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50년, 60년, 70년대의 우리나라의 시대 정신은 무엇보다도 반공이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는 민주화였습니다. 2000년대에는 시대 정신이 경제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이런 시대 정신을 거스리고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무엇입니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1계명이 부자가 되어라입니다. 부와 번영을 말합니다.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물신주의입니다. 제2계명이 유명해지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날리고 인기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이 되는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제3계명이 지배하라는 것입니다. 통제권과 지배권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권위와 지배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힘이 곧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성과 지혜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4계명은 미를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쾌락과 감각의 만족이 인생의 중심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매력, 육체적인 건강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정신에 흡수되지 않고 홀로 지조를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동화되지 않고 고고하게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하는 말을 우리 삶의 평생 중심 주제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권력을 잡는 것도 여호와를 잘 섬기기 위함입니다. 가족이 잘 되는 것도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이고, 유명해지는 것도 힘을 얻는 것도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여호와를 잘 섬기기 위해로 중심 주제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인이 둘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몬을, 즉 권력과 재물의 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양자택일을 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인생의 중심 주제를 정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며 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오직 나와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